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며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함께 읽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마무리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오면 아쉬움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항상 마무리가 뒤따릅니다. 바르게 정리하고 버려야 그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매듭이 꼬이게 되므로 또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그 뒤에 단추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버려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양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기회비용이 뒤따릅니다. 기회비용이란 무엇입니까? 기회비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버려지는 그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과 관계없는 술 문화, 세상 문화들이 바로 우리의 기회비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름의 상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하여 정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서전격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그는 자신 있게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의 내용을 이제 마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혹자는 바울, 즉 사울의 이 이름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리고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오경, 토라에 매우 능통하고 그 밖에 유대인들 자신들이 지었던 법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 매우 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공무원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6절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쳐 죽이는 일을 감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박해를 그는 굉장히 기쁘게 여겼고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주를 만나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의 일로 매우 풍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직업에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빠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는 최고의 가치들과 유익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이 없으면 헛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열심히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늘 열심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의와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다메섹 동산으로 걸어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또 그의 방향, 그의 지식을 재정립해 주십니다. 그가 추구했던 삶에도 없었고 그가 쌓아놓았던 여러 지식들에도 없었던 지식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에게는 환상,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전에 대한 정의를 간혹 잘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꿈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너 비전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은 단순 꿈과 다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성경의 단어로서는 묵시 또는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인 텔레비전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역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비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 소명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야만 그가 깨우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울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그를 건져내 주는 것과 같았고 동굴에 있어서 빛이 없어서 보이는 것이 없었던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가 이제 밖으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없으면 모두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빠져있는 삶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정리할 만큼 놀라운 메시지였고
놀라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또 처음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잠시 잊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윤리적인 것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기준은 늘 하늘에서부터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지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설교자들의 말씀 선포도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다이아몬드가 수정을 능가하듯 여타의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능가합니다. 우리가 걸친 어떤 보석도 이 지식만큼 우리를 빛내주지는 못합니다. 욥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도 주를 아는 기쁨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똘똘 뭉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것을 버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경건에 힘썼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에 애쓰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즉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의는 무엇인가요?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평생 율법을 지키면 자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워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지가 왕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거지가 왕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것을 계속해서 버리기를 힘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영화의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경건하다 함은 절제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경건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섬김을 단순히 그냥 헌신으로만 일축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삶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경건의 모양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성도를 돌보고 편지를 쓰면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우리를 점검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도님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경건치 못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만 성결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모범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내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고 지켜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의 롤모델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경건치 못하다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문제야, 쟤네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은 사람에게는 뒤가 없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기회 비용이 뒤따릅니다. 신앙을 선택하려면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경건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른 열심을 소유하였습니다. 본문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부르셨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 제대로 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자 자기 자신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지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은 무용지물입니다.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더디다고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바름입니다. 기준이 늘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왜 설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회 시간에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시나.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교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느려도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곧장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여기 좋고 저기 좋고 하는 감정적인 행동은 교회 안에 최대한 절제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경건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지식으로 바른 열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직업을 갖는 일만은 아닙니다. 명사로 정해지는 직업, 그러니까 경찰, 의사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동사이고 한 문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를 바르게 지켜나는 사람일 것이고, 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일반 학문에 녹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굳이 역할로 꼽자면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또는 자녀를 주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문장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편집자는 그냥 영상 편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직원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들 사이에서 주께 하듯 충성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행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 꿈이 없는 친구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도 청소년 시기에 꿈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곤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는 왜 꿈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꿈이 명확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려 하니? 꿈이 없는 친구들보다 꿈이 있는 친구들이 어쩌면 더 신앙 안에서 탈선하기 쉽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 뿐더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비전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비전이 늘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크신 뜻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수하게 주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내어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집사와 장로, 또 그 밖에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에 소원함을 두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사역에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경건에 힘쓰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가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전도에 대한 소원함이 있으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짚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를 외치는 그런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혹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소원함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도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보다, 또 그것도 방법이겠으나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시는지를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배성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애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하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크신 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내일부터 여러분 종과 상전의 비유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여야만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경건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바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주 앞에 더욱더 삶을 드리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의 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함을 두고 삶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경건에 힘쓰게 됩니다. 남을 돕는 일이 즐거워지고 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즐기는 일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바른 열심을 만들어집니다.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맞추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근거한 행실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뒤의 것은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주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그 하나님의 삶,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줄 아는 복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